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예고를 한 대로 사도행전 13장까지 마치고 이게 한 5주 정도 제가 생각하는데 여름 뭐라고 할까요?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여름에 우리 수련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이고요. 제목은 율법 가짜가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조금 특별하게 한 5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작을 하시나?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첫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히브리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쓴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일단 그 단어를 말하기 전에 창세기 1장은 성경 맨 앞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고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쭉 짜면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모아서 핵심이라는 것을 한 장으로 쭉 짜면 그게 1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쭉 짜면 1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1장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1장 마지막 31절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사실 2장 3절까지가 1장인데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맨 앞에 단어인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그죠? 맨 앞에 있잖아요. 성경 맨 앞에 있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을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장에 들어있고 1장 전체가 맨 앞에 있는 1절에 들어있고 1절에 맨 앞에 있는 단어인 이 베레시트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글자는 글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리 글자는 그러니까 문자의 뜻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자. 하나님이 주신 거 원래 문자죠. 문자인데 읽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죠? 읽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율법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 문자들을 보다 보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긴 거 이렇게 표현해요. 새긴 거. 왜 새겼다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대 특히 이집트에서 물론 전체 그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긴 한데 자기들이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문자를 새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족들만이 통용하는 그 문자를 어차피 대중들은 몰라요. 문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그들의 그 문자를 우리가 저급하게 본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자라는 거는 거룩한 문자. 성문이란 말이에요. 성문. 그러니까 거룩한 문자를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에다가 새겨요.
예, 왜냐면 돌로 지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긴단 말이에요. 새겨서 문자를 신에게 자기들이 바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율법 혹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때도 돌판에다가 새겨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도 새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단어를 파자에 보면, 그러니까 파자라는 말은 그들의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걸로 뜻을 펼쳐본다는 말이거든요. 한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성전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넘겨줘서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시작을 하고 그 안에 뜻을 담아줘서 완성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을 담죠. 예, 율법이니까 성전이 뜻을 담아서 넘겨줘서 완성한다라는 뜻이라고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 주신 것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다른 거 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문자를 눈에 보이게 그려준 게 성전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못 읽으니까. 자,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뭔가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자꾸 그분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분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순간 그분의 어떤 것이 제한 축소돼 버리고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뭐 그분의 이름을 제가 원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혹은 여호와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도 뭐예요? 로고스죠. 그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지 그분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에요?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피치 못하게 하니까 불가피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예, 뭔가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호칭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도 그래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감지가 안 되니까.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율법을 그래서 새긴 게 뭐냐면 성전이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단어인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즉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성전이죠. 그래서 첫 단어가 베이트인데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집은 성전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뭐가 있어요? 다 텐트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걸로 보여준 거예요. 집이 성전이야 이렇게. 예, 집이 성전이야. 사실은 맞는 얘기죠. 내가 그 집이잖아요. 나라는 집. 그죠? 그 내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자 어쨌든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첫째 글자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그 성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줬어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걸로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말이라는 건 전달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자, 바로 그 담아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 안에 담아준 것을. 예? 자, 지금 계속 이 개념을 좀 정립하시라고 제가 이 시간들을 한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담아준 건 진리라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면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들려주시려는,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달성이 되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죠? 예. 그걸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걸 우리가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해요. 약간 어렵게 말하자면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 하냐면 완성 혹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넘겨주어 완성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완성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끝에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 뭐냐면 완성이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문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 언약이 담겨져 있고, 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걸로 할 수밖에 없잖아. 보이는 걸로 시작해서 그 안에 내가 뜻을 담아서 너에게 넘겨줄게. 넘겨줘서 그걸로 내가 완성을 할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도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 진리를 담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로 넘겨줘. 완성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베로시트라는 단어 안에. 자,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즉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깨닫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보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동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류가 뭐예요? 성막이고, 성전, 율법이죠. 그죠? 이거. 근데 이걸 소리로 번역한 것 뿐인데, 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 내용,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그 진리가 목적이에요. 뭐가?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 창조의 얘기,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식의 얘기로 겉에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이렇게 뭐 첫째 날은 뭘 만들었구나. 그게 뭘 중요해요? 그게 우리랑 그게 만드셨겠지. 뭐 만드시긴 만드셨겠지. 근데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첫 단어부터 뭐냐면 그 보이는 것, 성전으로 내가 시작해. 왜냐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피치 못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납득 가능한 내용들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것이지,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고 이 땅의 상식이나 이성, 어떤 도덕관념으로 취하는, 그죠?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속단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의 것들을 동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만드셨어요.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짜, 거짓, 허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 위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 이것이 동원한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 뭐냐면은 동원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으로 가짜
혹은 뭐 거짓, 혹은 허상.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우리한테 안 들리고 감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빌렸어. 눈에 보이는 거를. 그걸 성전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율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왜요? 다 율법이잖아요. 그걸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거를 빌렸어. 네? 이 얘기로 이걸 가짜, 거짓,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가짜고 거짓이고 허상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등져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유명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정의를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자꾸만 신앙이라는 게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은 무조건 악이고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뭐 이래도 안 돼. 그건 죄야. 이렇게 가는 거라면 이거는 그거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짓, 가짜, 허상이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직접 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리랑 사람과 하나님은 존재의 차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것으로 빌려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는 아니고 진리 옆에 있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나올 텐데 죄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잖아요. 빗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옆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예? 옆에 걸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오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주고 싶은 말, 그걸 진리죠. 예,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아래 것을 차용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나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즉 이걸 뭐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율법을 눈에 보이게 그려주신 성전,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짜 말을 인간의 이 아래 상식이나 개념들에 담아서 그 안에 진짜 의도와 뜻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거나 뭐 그거를 그대로 행동하거나 혹은 그걸 뭐 이렇게 뭐랄까 신성시해서 막 사랑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하마르티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려고 의도적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보이는 것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그러셨어요. 피치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피치 못하게 줬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시험에 들지 말라 해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자, 제 설명을 계속 할 거니까 제가 5주 동안에.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줬어요. 자기를 이해하라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소리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진리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진리로 아는 거. 그죠? 그런 방법을 쓰셨으니까 율법을 진리로 아는 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말이 왜 하나님이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넘겨주려면, 진리를 넘겨주려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시작할게.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시작할게. 안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넘겨줄 방법이 없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피치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가짜로 시작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가짜지. 그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를, 즉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전달해 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개념을 보면 성전이 율법을 그린 것이죠. 새긴 것이죠. 그죠?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시작하신다는 뜻이고, 율법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율법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 안 빠지고는 방법이 없어. 왜? 율법밖에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빠져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 것을 주고 나중에 것을 줘서 완성하시는 원리예요. 저녁을 주고 아침으로 완성하고 아브라함을 주고 이삭으로 완성하는 원리고, 또 야곱을 주고 요셉으로 완성하며 므낫세를 주고 에브라임으로 완성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율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보이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진리로 넘겨줘서 완성하는. 결국 예수를 주고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율법을 주고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안 빠질 죄관이 있냐고, 인간이요. 근데 이걸 인간이 율법을 나는 그걸 율법의 죄를 안 짓겠대. 자,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그냥 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다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념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에요. 예? 자, 결국 예수를 주고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그 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율법에 빠져야만 해요. 율법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예? 율법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어서 절대 행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그 자유하다는 말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오늘 그걸 명확하게 알고 가세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율법 행하면 안 된대. 근데 안 행해요? 맨날 행하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의무를 주는데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말이. 율법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을 절대 행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꾸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죠.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담아서 준 것이 율법이고 성전이에요. 예수입니다. 그 율법에 먼저 빠지고 먼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막 그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불쌍해서 울고 그래. 그렇게 먼저 빠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걸 뭐라 하냐면 완성 성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막 악하게 막 뭘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말이 원어로 보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파스. 모든 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여기 하마르티아가 나와요. 모든 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는 이 말 자체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부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몫이 아니다. 부분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죠? 있죠?
진짜 하나님 계셔. 우리는 그 존재를 몰라. 예. 말로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세요. 뭔 뜻이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전에 하느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나라 소리의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없는 그 어떤 분이 계셔. 그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즉 율법이에요. 근데 이 둘이 뭐예요? 알면 이 성전 율법 보이는 것으로 그분을 알면 같은 거라 그랬죠?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알고 나면 하나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전이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진리를 알아버리면. 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이신 하나님의 부분이 성전이고, 그죠? 부분. 그리고 성전의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가진 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반쪽이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반쪽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그걸 죄라고 말한다고요. 이 말이. 자,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하마르티아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것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즉 내가 가진 율법도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 전부 그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지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뭐 막 가서 나쁜 짓 하고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 죄나 나를 위해 사는 욕망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짝이 되면 됩니다. 이 짝의 개념을 얘기했죠? 짝이 뭐예요? 부분과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자, 짝이란 부분과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진리를 깨달으면 짝이 되고, 짝이 된다는 뭐예요? 그거를 신부로도 설명을 하고 신랑으로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짝이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짝이 된단 말이에요. 짝이 되고 그게 뭐예요? 짝이 돼서 딱 붙어. 딱 붙어. 그럼 뭐예요? 그래. 하나죠. 하나잖아요. 자, 하나면 그러면 짝과 결별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예? 진리를 알면 내가 그 반쪽 짝이 된다고요.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며요. 자꾸 우리는 성전을 그 밖에 거로 생각하는데 내가 성전이면 그 짝이란 말이에요. 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다는 말은.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써 있다니까요. 성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하나가 돼. 그럼 하나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짝이 없어져 버려. 맞잖아요. 짝과 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짝이 되면 짝과 결별을 해. 짝이 없어져 버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진리를 알고 보니 그분과 하나라는 걸 알았어, 이게. 예. 즉 내가 하나님의 부분이야. 그 몫이야. 예? 그럼 죄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왜요? 왜죠? 죄를 해결한 거지. 없어졌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죄니까. 그럼 해결한 것이고 내가 그 부분이 아니야. 여전히 둘로 있어. 짝이 안 됐어. 예? 여전히 짝이 그대로 있어. 결별이 되지 않았어. 그 짝과 결별이 되는 거는 뭐예요? 그 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짝이 되는 거라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거 없어지지, 이 짝이.
그럼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 즉 하나님의 부분이 되지 못한 죄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이 죄라는 걸. 원어가. 이해하시겠어요? 예. 열정이 넘치는 선생이라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모르면 혼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요.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라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언약. 그런데 하나라는 약속, 하나는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처음에. 이 진리라는 약속이 빛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하나라는 언약, 지금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약. 7번 말하다. 언약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1장이. 그 하나라는 약속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둘째 날, 즉, 둘이라는 약속은 뭐예요? 그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둘도 하나라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인간은 둘로 보여주지만 않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라고요. 자, 빛은 비추는 거예요. 빛이, 그죠? 맨 앞에 빛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은 비추는 건데, 빛이 비추면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죠? 예.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란 보이게 하다, 나타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게 뜻이 그래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인데, 이 단어가 파자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해. 그럼 하나님이 뭘로 시작했어요? 아까? 베레시트? 성전으로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죠? 빛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예, 뭐 빛이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또 막 의무를 갖잖아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다 이 세상의 소리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라고, 우리가.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 보고 자꾸 뭘 하라 한다든지, 우리 보고 무슨 가치를 가지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 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 자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고 자신의 구원을 설명해서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혹은 나타난 것으로 시작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빛이 있다는 게 처음에. 그리고 그 빛을 뭐라 그래요? 좋았다고 하시죠? 이 단어가 토부예요. 이 단어는 절대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진짜 선이에요, 이 토부란 단어는. 신약에서는 아가도스라 그래요, 그걸. 칼로스가 아니라. 예, 근원적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 나타난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뭘 줬어요?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 그 율법으로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성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토부,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 참 선해. 그거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우리 기준의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했어. 그걸 선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성경은 그런 걸 선이라고 말 안 해요. 그거는 상대적 선, 이 땅에서의 선이라고 말하고, 예? 오히려 그 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라고도 해요. 왜죠? 뭐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개념으로 이용해 먹는 걸 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 땅의 인간의 윤리 도덕적 선으로 해서 그 착한 일을 하니까 그게 뭐예요? 악이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땅의 개념 있잖아요. 선이다 그러면 그거는 악이기도 한 것이고, 이 땅의 개념이 이거는 밝아 그러면 어두운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과 완전 정반대예요. 전부 다. 알고 나면.
자, 그러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하죠. 이 나누었다고 번역한 단어가 마달인데 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은 보여주다, 나타내다. 즉 보이는 것, 나타낸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낸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으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예? 성전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생각해보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라, 하지 마라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선하다, 이거 하면 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이 전부 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내용, 의도, 목적인 진리가 있죠. 이 땅에 있는 즉 보여진 것들 혹은 나타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전부 이렇게 둘로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선과 악, 좋은 것, 나쁜 것, 큰 것, 작은 것, 뭐 높은 것, 낮은 것, 비싼 것, 싼 거, 유명, 무명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죠? 이렇게 둘로 분리해 놔야만 인간이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줘야만 이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차용한 거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예? 사람은 둘로 나눠놓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둘이 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계속 하나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높은 게 낮은 거예요. 예? 밖의 것이 안의 것이라고요. 알고 나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래서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 선한 게 악한 거라고요. 예?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다 진리를 알려주려고.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래 것과 위의 것, 밖의 것과 안의 것, 땅과 하늘 이렇게 둘로 되어 있고 이 둘은 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예요. 하나고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고 그 하나인 것을 알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 나타낸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을 알면 그것이 뭐다? 선이다. 진짜 선이지 그게.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진 것, 나타낸 것인 율법은, 성전은 무조건 나쁜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진리를 알면 그게 하나고 율법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라니까. 오늘 제목. 예? 이 가짜가 진짜예요. 원래 짝으로 돼 있어요. 다 이게. 예.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래서 우리에겐 이것 외에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돼요. 율법은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율법을 진리로 알면 그건 선이고 참된 진리인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참된 진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 진리를 안 사람에게는 율법의 필요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져요. 그 말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 진리니까. 이게 다 하나니까. 그게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죄라며요. 맞죠?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부분이 아닌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짝이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그죠? 아니라는 건 뭐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면 그게 진리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그 부분이 아니야. 응? 떨어져 있어. 뭘로? 율법으로. 그러죠?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걸로 줬어. 자기 옆에 있는 걸로. 근데 그걸 자기의 목표로 삼아. 그걸 죄라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리로 알아버려서 이게 하나가 됐어. 그러면 율법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게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에서 율법이라는 원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이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성경에서도? 오른쪽만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죠? 오른쪽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에브라임,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 자,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아버렸고, 율법은 그 진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 가짜를 통해 진짜를 알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버리면 이제는 그 율법, 가짜죠. 옆에 놔둔 거. 그 율법, 옆에 놔둔 그 가짜, 그 율법이 인간의 개념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말은 그 율법이 내 마음에서 가치가 없어지고,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 궁극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율법이 없어져. 진리만 보이니까. 예?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게. 안 보인다고요. 진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성경이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용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 십자가에 달린 그 피 철철 흘리는 예수가 용서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죄는 안 없어져요. 그건 율법이니까, 예수는. 좀 시간이 가야지 이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 개념이. 왜냐하면 평생토록 그런 개념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 지금 배워오셨기 때문에 이게 잘 자리가 안 잡을 때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개념 정립을 지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 보세요. 자, 이제 제가 개념 정립을 했기 때문에 빨리 나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보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율법을 보는 순간, 율법을 보는 순간, 예? 나의 인간의 관념과 개념으로 바로 해석해버리고 취해버려요. 그걸. 아니, 자동적이야.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죽이면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치면 안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노력을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에? 그러면 나중 부모를 막대요, 막 치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양심대로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해요. 그 효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분이 효도니 뭐니, 이런 게 무슨 개념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걸 봐보세요. 성전, 곧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취해버리는 거. 효도하라는 거지.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거는 예수를 믿어야만 알아요, 그게? 초등학교 도덕책에서도 다 알려주는데?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이걸? 그러니까 그 것만 보고 이걸 인간의 것으로 사용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걸. 죄악. 먼저 14절에서 보여.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그러면 우리는 next door. 옆집에 사는 사람, 내 옆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나의 상식과 관념으로 말씀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냐면 도둑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걸.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해서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죠. 거기를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자, 성전. 그런데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율법이에요.
율법. 자, 성전은 보여주고 나타낸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내 이름이란 뭐예요? 이름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쉔이라고 해서 쉔. 그 쉔을 풀어보면 뭐라고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쉔. 자, 내게는 금과 은이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이름이 뭐야? 쉔. 말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일어나 걸을 수밖에 그거밖에는 안 돼. 일어나 걷는 게. 자, 근데 금과 은은 성전이죠. 물론 제가 그 일어나 걸은다는 게 에게이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금과 은으로 돼 있어요. 성전이 다. 그러니까 그건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후에 지금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제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들이. 응? 그러니까 그 성전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 버렸어. 율법이라는 원리가. 그들은. 예? 맞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하나가 돼버렸어. 그냥. 그 율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버린 거죠. 알아버렸으니까 그 성전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는 거지. 성전이 없어 내 마음에. 그리고 율법이 없어진 거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준다고 해요. 왜죠? 그 이름이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쉔이라는 말 자체가 예, 쉔이 뭐냐면 해석된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해석된 말씀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 진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소유한 것은 말씀, 그 진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가진 게. 그들이 진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하나가 된 사람은 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근데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줄 게 많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위로해야 된다. 뭐 도와줘야 된다. 뭐가 줄 게 많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고 셌더라고요. 제가 가서 만나보고 얘기해보니까. 몰라. 줄 게 진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그게 은과 금이란 말이에요. 성전,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줘봐야 뭐해. 그건 다 망하는 건데. 사망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바로 초대장이란 말이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면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일컬음을 받다라고 번역한 것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초대하다, 청하다. 그러니까 카라라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말이 왔어요. 성령.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단어가 초대하다,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주인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하죠. 초대해요. 그럼 초대할 때 뭘 보내죠? 초대장을 보내죠. 청첩장을 보내요. 이 단어가 바로 그 초대장, 청첩장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그럼 초대장을 받고 이제 초대에 응해. 그러면 초대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면 버려요. 여러분 초대장, 청첩장을 가슴에 고이고이 품고 계속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갔다 오면 다 버리지.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담겨있는 그 진리가 담겨있는 즉 진리라는 초대장인 성전은 초대장이라고요. 그 초대장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바로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초대장은 그 내용을 알고 그 감은 끝이야. 그건. 하나가 돼버리면 끝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면 그 초대장에 성전의 가치가 없어져요.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해 즉 초대장인 성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 그건. 죄가 없어져. 그리고 없어지면 돼.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율법 성전은 그래서 무가치란 말이죠. 그 성전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려야 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청장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잠에서 깨는 것을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이죠. 예? 그죠? 성경에서 진리를 모르면 죽었다 그래요. 그걸. 진리가 아는 것, 진리가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더우신 분 앞으로 오세요. 여기가 시원하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인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 말씀을 읽어내고 그 초대장인 성전이 율법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서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잠에서 즉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파괴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파괴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초대장을 어떻게 파괴하는 거예요? 초대장 안에 있는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대장을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초대장 그대로 해. 야, 이게 귀한 거야. 겉으로 드러난 이 글씨, 이 초대장 자체가 귀한 거야. 이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초대장에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서 그 짝을 만나고, 거기에 참여하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게 안 해줘. 절대. 초대장만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래.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게. 재밌죠? 율법을 진리로 읽어내면 초대장인 율법을 버려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성전 율법을 가치 있게 여기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만을 말하고 그 율법을 막 소중하게 이렇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잠을 깨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는커녕 오히려 깨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장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우기는커녕 깊은 잠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런 말 나오죠 성경에. 자,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35절부터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원어로 이걸 보니까 정말 3분의 1도 못 담아내요. 이 의미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소리니까 번역본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다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강도라고 번역한 단어가 레스테스인데 이게 강도라기보다는 도둑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로 아까 앞에서 언급한 도둑의 소굴 있죠? 그게 도둑을 말하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파괴하다, 부숴버리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벌써 이 단어에서.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안 쓰니까. 뭐 사람을 뭐 상해를 입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시간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계속 성경이 성전으로 말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 하나님이 이게 나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 진리를 알아라고 주신 것이 오직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당시에 구약이 있었죠. 어떻게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두루마리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걸? 지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저걸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섬겼으니까. 왜 하나님이 줬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이 뭐예요? 이 도둑들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게 원어로도 거반 죽었다, 절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전을 절반이 죽었다고 할까요? 네? 왜? 성전, 즉 율법이 절반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절반이에요. 이게 뭐냐면 짝의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 율법이
진리와 짝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짝을 내가 그 성전이니까 짝으로 만나면 내가 그 율법이고 성전인데, 그래서 이게 짝이고, 짝이 되면 하나죠. 그러니까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도둑이란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 오직 율법만 가르치는 자들이죠. 청첩장만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없어. 율법을 그러면 가르치면, 율법이 만약에 진리를 가르쳤다면 그 청첩장을 버려야 돼. 그런데 그 가르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반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성전인 거죠. 그걸 죽었다 그래요. 성전이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내가 성전이죠. 그런데 나라는 성전이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상태를. 자, 그래서 도둑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성전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단어, 안티파렐코마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가까이 온 그것을 반대하다. 반대가 안티예요. 안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그것을 반대하다예요. 가까이 온 것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준 거. 성전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가깝다라는 단어가 이웃이에요. 똑같아요. 뜻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엘코마이, 가다, 오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게 come이라는 단어랑 똑같다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가는 거고 사람 편에서는 오는 거. 그건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가까이 온 성전을 안티했다는 거예요. 즉 성전 안의 진리를 거부했어요. 짝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예. 자, 그러니까 그게 이웃이에요. 그게 성전이 이웃이라고요.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확 얘기해버리면 성전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웃 그러면 그건 성전이에요. 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 결론을 보면, 그래서 뭐라냐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갖고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들 되게 달라고 세상이 미쳤어요 다. 이제 자, 원문으로 보면 강도 만나다라는 것은 도둑의 덫에 걸리다 이거예요. 즉 그 도둑으로 덫에 걸린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 그렇게 덫에 걸려버렸잖아요, 도둑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성전의 진리를 파괴하여서 성전의 반절을 죽인 자들이죠. 덫에 걸리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둑들에 의해서 덫에 걸린 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덫이라는 단어를 율법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왜냐하면은 그 율법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근데 거기에만 빠져버려. 그럼 그게 덫이에요, 함정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뭐예요? 덫이란 말이에요, 그게 덫. 그죠? 새가 뭔데? 성전이라니까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새가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 안에 날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새라고 한다고요. 산도, 성전 다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이 올무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성전이. 그런 의미라고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세 사람 중에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셋의 무엇이 내 안에 이웃이 되었느냐. 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까이. 예,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이건 가까이 있는 이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 거지, 원래 단어의 뜻은 그냥 가까이예요. 그게 무슨 이웃이야. 그냥 가까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 셋의 무엇이 내 안에 가까이가 되었느냐? 가까이 준 것은 성전이죠. 예. 이 셋의 무엇이? 왜 셋이에요? 첫 번째는 뭘로 줬어요? 건물 성전으로 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예수 육체로 줬죠. 다 성전이었어요. 그건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 등장했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세 번째가 바로 성령, 꼭 그 진리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줬으니까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담긴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면 내가 그 셋이라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무엇이 네 안에 이웃이 된 거야? 성전이 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아, 저도 엄청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분노했어요, 제가. 왜요? 그동안에 저도 이 비유를 진짜 나름대로 잘 풀어본다고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나도 이 비유를 잘 풀어. 나 이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다시 풀어보니까. 그 소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율법에 완전 속았어. 분통이 터져. 그 시간들이 막. 화가 나 막. 그래서 제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그냥. 예? 그 많은 시간들 그렇게 배워오고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개뿔 뭘 사러? 그런 거 뜻도 아닌데 지금 이거. 예? 제가 그렇게 풀지도 않았었지만 예전에.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원어의 뜻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완전 분통이. 그리스도가 즉 성령이 그 삼위 오시기 전에는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율법이 뭘 말하는지 절대 몰랐어요. 에? 다 도둑들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이 도둑을 만나 반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자 그 성전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 3이라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즉 도둑들이 덫에 걸려있던 성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이웃이 되었다. 요 되었다. 기노마이. 예?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예?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이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진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쓴다고요. 뭐뭇이 되다. 그런데 지금 이 3으로 나오는 사마리아인 성령의 역할이죠. 그리스도. 그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 더 들면 이런 말은 원문에 없는 꾸며낸 말이에요. 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그게 아니라 먹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먹다. 예? 여러분 성경은 전부 먹는 얘기예요. 제사는 전부 먹는 거라니까요. 제사하고 나면 다 먹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전부 먹는 얘기예요. 그게 금식의 얘기예요. 금식은 먹는 거라 그랬죠? 먹다예요.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건 진리를 먹어야 돼요. 진리밖에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우리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먹는 걸로 안 보여. 왜? 하나님은 진리만 보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밥을 먹게 한 거예요. 삼시세끼를. 근데 원래는 세 끼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먹던 거. 원래는 2끼예요. 아시죠? 예? 세 끼 먹은 게 인간이 얼마 안 돼요. 원래는 2끼를 먹었어요. 점심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예? 여러분 한자로 점심.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점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침으로 주고 저녁으로 완성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저녁이란 말이 이게 좀 다시 봐야 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봐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원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자, 그것도 다 진리의 설명인데,
비용이 더 들면 그런 게 아니고 먹다라는 거라고요. 안 먹으면 죽죠. 매일 밥을 먹다가 안 먹으면 죽어요. 진리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 그게 언제예요? 내가 돌아올 때라는 말이 언제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올 때, 진리로 완성하실 때, 그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 무슨 사마리아인이 어디 여행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이제 올 때, 왜냐면 이제 예수가 가셨다가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올 때, 그때 진리를 완성할 때 그 말.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 내가 너의 안으로 아포디돔이 넘겨주리라. 뭐를요? 진짜 먹는 거. 진짜 먹는 거. 진리를 그리스도로 너의 안으로 넘겨주겠다. 그 진짜 먹는 진리를. 예. 이런 말이라고요. 왜요? 이제까지 이 땅에 있던 율법의 성전들은 다 먹지 못하게 했어요. 죽인 거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말은. 그래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3의 성전을 완성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 가까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웃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 다시 출애굽기 21장 14절로 돌아가면, 자, 하나를 설명하기 이렇게 하면 들어요. 이웃을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해서 이웃은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고의로 죽였다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강도 만나는 비유에서 발가벗기고 때리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냥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즉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성전을 죽이는, 진리를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 진리를 말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의 개념으로만 이 땅의 윤리 도덕 이런 걸로만 가르치니까 그것이 성전을 진리를 말 못하게 죽이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발가벗기고 때렸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역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면 안 죽이잖아. 응? 제단이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번역을 하면 희생 제물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희생 제물과 동등하게 너는 그를 죽여라예요. 그를. 이 원어가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성전을 통해, 즉 율법을 통해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고 사람의 관념과 이 땅의 그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취하여서 그 율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그래서 성전을 거반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건 나잖아요, 다. 우리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덫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예?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창세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라고 한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는 이거 읽으면 다 빠져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빠져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야 진리를 깨닫지.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요? 자, 그런데 원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뭐 희생제물과 똑같이 너는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죽여라. 나보고 죽으라고요? 네? 여기서 마치 그를 죽여라는 말이 앞에서 이웃을 죽인 놈을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원어로 보면. 그를 죽여라. 희생제물과 똑같이 그를 죽여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를. 나머지 15절에도 죽일지니라는 말이 문법으로 보면 그를 죽여라라이고 16절도 역시 그를 죽여라예요. 다 이게. 그러면 앞에 뭐래요? 희생자물과 동등하게 희생자물과 똑같이 죽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예수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 성전으로 말 못하게 때려서 발가벗겨서 거반 죽인 자들이 우리고 나고 또한 그렇게 율법으로 절대 진리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걸 죄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 사망이니까 우린 다 사망. 죽은 거야 다. 그러면 왜죠?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짜를 줬다니까요. 거기에 다 빠져 죽으라고. 그냥. 그래서 그를 죽여야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만, 그건. 방법을 그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가 너무 죄를 짓고 우리가 불쌍해서 모셔 죽은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짜셨단 말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불쌍해. 이런 개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그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의 덫에 반드시 걸려만 하고 반드시 그 성전으로 거반 죽게 하는 도둑으로 그 진리를 파괴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제물과 동등한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만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를 나의 안으로 넘겨주어서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내 안에 성취해버리고 내가 진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이 도둑의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라. 희생제물과 똑같이 동등한 그 예수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야만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가짜를 진짜로 보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성취인 거예요. 그걸 성취하래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베레시트 내가 그 성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넘겨줄게 그거라고요. 성전이 다 그냥 그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율법이 나빠요? 절대 율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지금 계속 그 율법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진리를. 그렇죠? 예? 이건 중독이 돼도 돼요. 이 진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계속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늘 가면은 서목사는 설교할 테니까 이렇게 가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상태인지 그게.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넣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여 설명하려는가 하냐면 우리는 보통 율법하면 10계명이나 레위기의 수많은 계명들을 생각해요. 하지만 율법이란 여기 율례와 법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법도와 율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율례와 법도의 앞글자를 딴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곳이 바로 이 마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율법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자 좀 힘을 내세요. 좀 덥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 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들으세요. 열심히 잘 들어주시는 것이 저에게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힘을 내세요라는 말보다 훨씬 저에게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게. 제가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는 이래고 가면 또 쓰러져요. 왜냐면 밤을 새서 준비해갖고 이거 할 때만 말똥하고 또 가서 쓰러지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그 뜻을 알려면 이 마라 물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핵심만을 설명하고 시간상 다음 주에 이게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뭐라고 하죠? 22절에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죠? 비로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뭘 듣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 곳이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 설교를 기억하면서 부분이라도 깨달으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끝.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광야는 드디어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다 그러죠. 자, 성경에서 사흘 길을 걸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일을 걷든 40일을 걷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온 지 3일 걸었네? 그런 말은 의미가 없는, 성경이 쓸 그런 말을 관심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날의 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날의 셋. 이건 시간이 3일째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3일하는 날에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러죠. 얻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마자라는 단어는 얻다가 아니라 나타나다, 보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히브리어, 헬라어는 희한해. 나타나다, 보여지다. 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은 나타나야 만나게 돼 있어요. 뭘? 하나님이 나타내야만, 성전 안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힘을 낸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디 나와요? 야곱과 에서를 설명한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예? 다른 박제도 해도 안 되고 에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곱도 안 되고 또 누구도 예? 에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자, 그런데 세 번째 날인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세 번째 날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성경은 항상 그날 이렇게 말하죠. 그날. 예? 그날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고도 해요. 항상. 그래서 예? 그 마지막 날에 예?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겠다. 뭐 노인에게, 청년에게 그 말이 나오죠.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날에 찬양도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찬양 부르려다가 너무 잘 불러서 여러분이 기절하실까봐. 그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이 넘겨져서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제가 에스카토스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그날에는 우리의 목을 축이는, 목에 넘어가는 눈에 보이는 물로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날은. 왜 그런지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하죠. 써서 마시지 못해. 드디어 광야에 왔어요.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물이 써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왜 물이라. 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물이야. 그 물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개념을 빌린 거지. 그죠? 그 말은 이 세상의 물은 보이지 않는 그 물을 짝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을 마시면 안 돼.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야. 광야의 때라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죠? 자, 그 말이에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그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왔는데 그날에는 눈에 보이는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는 율법이라는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건. 이 마라라는 말에서 마리아가 왔다 그랬죠. 제가 예전 설명회 다 했는데 이거.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인가요? 누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미리암도 같은 어머니에서 왔어요. 마라에서 온 거예요. 쓰다, 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맨 마리아들만 모여 있었죠. 그 밑에.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거니까. 자, 이 쓰다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독을 말해요. 독. 예? 독은 율법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독을 마실지라도 뭐 이런 말 나오죠? 예? 죽지 않고. 또 그래서 뱀에게 물릴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약에 보면. 그 말은 율법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독을 그냥 마셔버리면 그 독이 지금 어떤 물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잖아요. 바꿔 먹어야 된다고 진리로. 안 바꾸고 그냥 먹어버리면 죽지 그걸. 여러분 이 시대에 그걸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도 이걸 실제 뱀에게 물려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율법을 진리로 먹지 않으면 다 이런 무식한 짓들을 하고 미련한 짓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보면 막 걸으려고 그러죠. 막 그 위에. 에? 걸어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끝나지. 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럼 어머니가 뭐예요? 마리아가 쓰다. 그죠? 독이네, 독. 율법이네. 그러면 마리아, 즉 먹을 수 없는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죠? 예수.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변하여. 그죠? 거기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네요, 마라가. 똑같네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생수는 어디, 다른 데 거를 파갖고, 막 그걸, 새로운 걸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수는 뭐다? 율법이,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 생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쓴 물이라고요. 이거 독이야. 먹으면 죽어. 이거만. 이거를 변해서 단물로 생수로 마셔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다면 지금 마라의 물 사건은 바로 그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진리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쓴 물과 단물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지금 그게. 뭐 딴 물을 퍼왔어, 어디서?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 마라라는 마실 수 없는 물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던져 넣으라 그러죠?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그래요. 나무는 바로 뭐예요? 언약의 기둥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의 기둥.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건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냥. 기둥이 뭘 의미한다? 언약. 언약을 던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 이거 대답해야 돼. 뭐예요? 밖의 성전을 너희 안으로 넘겨주겠다가 언약이라고. 아까 베레시트가. 그렇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냥 뭘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진리가 되게 하게 만들겠다. 너희 안으로 넘겨줘서 완성시킬게. 뭐 언약이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서, 예? 뭘 던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시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율법을 진리로 바꿔줘. 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요. 율법이 말하죠. 이 약속이 완성돼야 하는 3이라는 날에 이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그날에는 율법을 먹으면 죽어요. 마시면 안 돼. 예?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여러분. 예? 그럼 다른 우물을 파요? 아니죠. 다른 우물을 파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중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 즉 예수가 기둥에 달려 죽어서 언약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면 그게 생명이 되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마라를 부정하고는 그 마라라는 것을 부정하고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그 마라가 변해야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 줘야만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라 그 자체, 중화제가 없어. 해석이 안 된 말씀이다 이거죠.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것을 주면 우리의 이 아래 세상의 시각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시각으로 풀어서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다. 그것이 말한 거죠. 그걸 바꿔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이라는 날, 세 번째 날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날, 마지막 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 성취된 날, 그 날이 도래했음에도 아직도 육적인 물,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율법의 물밖에 먹지 못해요. 그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데 그것만 먹으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물만. 에? 눈에 보이는 물.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그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이미 성령이 임하심으로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 하루 이틀 다녀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즉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그 3이라는 날, 그 마지막 날,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심으로 생명수로 실컷 먹게 하시는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 역사적으로만 왔지. 나에게 실제적으로는 안 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직도 진리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중화제가 되어서 죽고, 그 역할이야 그냥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에?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예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 물만을 찾는 상태로 있어요. 율법의 물을. 그것이 바로 마라란 말이에요. 마라. 자,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겠다는 것이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성질이라고요. 율법을 주신 것이 뭐라고 여기 마라 사건을 설명하는 건 그 성질을 바꿀게 라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선하고 악하다라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독,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수로 바꾸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물이라고요. 보이는 물.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진리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지 뭐. 율법을, 즉 마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생명으로 바꾸겠다. 이걸 율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이룬다. 율법을 성취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노미조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죠? 맞아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노미조는 율법이라는 뜻의 노모스를 동사형으로 만든 단어인데 이 노모스는 뜻이 뭐냐면 둘로 나누다, 분배, 나눔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례와 법도 법. 예? 법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란 단어인데 뭐 율법 그러니까 무슨 거룩한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마라 사건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법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게 노미조가 관습이나 습관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을 끌어들여서 법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은 글자로 쓰면 우리의 습성과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과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의 율법과 습성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법대로 습관과 관습대로 그냥 이해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 빠지라고. 일단 빠져야 되니까 그거 다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죠? 네.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다 빠지라는 거죠. 행위로 하던 습관, 그 노미조 생각을 하지 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건 없어. 왜? 진리를 알면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심각한 오역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이 뭐예요? 노미조로, 사람의 습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멋대로 이해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율법이나 그 선지자를 파괴하러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파괴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지. 그 율법이나 그 선지자를 내가 파괴하러 왔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죠? 파괴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파괴하러 왔다예요. 처음에 쓴 건. 그리고 또 하나 붙였어. 그리고 내가 파괴하러 오지 않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다 같은 문장 안에서 내가 파괴하러 왔어. 그리고 내가 파괴하러 오지 않았어.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은 설교만 잘 생각해봐도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다 그랬죠? 이게 파괴하러 온 것과 파괴 안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요.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파괴하러 왔는데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왔다란 단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오다 가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은 그걸 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하러 왔다는 거죠. 왜 파괴하러 왔어요? 성전이 진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거니까 진리 옆에 있는 걸 어떻게 차용한 거니까 그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파괴해야 돼. 성전이 그 안에 진리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긴 줬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줬는데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는 말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왜요? 그게 자기의 진짜 진리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못 주니까 가짜를 줬어, 가짜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시험에 들지는 마. 그 시험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막 무슨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 그런 게 아니래. 그런 사단인 그런 의미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나쁜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들지 않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게 아니라 야 내가 그 시험을 줬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 시험에 들지는 마.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애틋한 마음. 이게 읽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파괴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눈앞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못 보게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보게 하려고 줬는데 그게 방해를 하니까 파괴되려고 왔지. 예? 그러니까 파괴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가 그렇게 파괴되기 위한 성전으로 오셨고 그래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그 파괴는 잘 보세요. 단지 파괴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왜 파괴돼? 왜? 세우려고 파괴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진리를 세우려고 진짜 성전을 세우려고 그죠? 그러니까 파괴하기 위해서 왔지만 파괴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파괴는 곧 뭐니까? 성취니까. 성경에 이렇게 오묘하단 말이죠. 쓴 것이. 그런데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런 말을. 이거 지 맘대로 막 해석해버리는 거지. 그걸 도둑이라 그랬는데. 도둑질 한 거지 뭐. 예? 예수가 파괴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요.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이 파괴되지 않으면 예? 결코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쓴 물이 파괴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죠? 그래서 마땅히 파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파괴해야 하는데 그건 파괴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꾸 계속 예수를 파괴하세요. 그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 예수를 없애야 돼요. 왜요? 단지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한 단어가. 파괴가 완성이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파괴가 완성. 그래서 두 가지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반대로 이렇게 되세요. 반대로 내가 너희 안으로 레고를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로 성취하려는 것이다. 뭐예요? 예수가 로고스로 주실 수밖에 없죠. 예수도. 그런데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로고스는 진리를 담고 있는 로고스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넘겨주고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진리는
파괴하고 완성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천지가 그랬잖아요. 이게 호 우라노스, 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 우라노스는 하늘인데 요건 단수로 써 있어요. 복수면 진리가 된 나를,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수는 그 성전 자체를 말해요. 그냥 그 성전. 호 개도 뭐라 했어요. 이게 그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이. 근데 잘 보세요. 하늘이라는 성전과 땅이라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잖아요. 하나는 하늘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땅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성전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즉 율법을 근간으로 삼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인 성전이에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건. 하나가 돼야 돼. 무조건 짝으로 이렇게 딱 돼야 되니까. 절대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땅, 즉 아래의 성전, 이 아래의 개념인 율법으로 하늘의 성전을 알아버리면, 그 진리를 알면 그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같은 거죠.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기까지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없어지기까지는, 이렇게 없어지기까지는, 자, 그 다음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헬라와 히브리어에는 작은 점을 찍는 것 같은 알파벳들이 있어요. 예. 그 작은 점을 이렇게 찍고 뭐 그러는 것들이 히브리어에 있다고요, 말에.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2에다가 밖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아가 되잖아요. 그런 원리로 만들었죠. 그런 거 같이 그런 점을 찍는 그 이오타라는 것도 있고 뭐 있어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점 같은 거.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작은 것, 작은 하나까지도, 작은 점까지도 전부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파괴해야 완성이니까, 보이는 것을 파괴해야 보이지 않는 완성이 오죠.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의미가. 다 이루리라는 것도 그런 뜻 아니에요. 모든 것이 되기까지가 맞아요. 이게 뜻이. 이 단어가 번역에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율법과 진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즉 모든 율법을 다 알면 하나님의 진리가 되죠. 하나잖아요. 진리로. 성경이. 계명이 많지만 그건 모두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계명의 10이라고. 하나의 계명을 10개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많이 만든 거라고. 자, 즉 아무리 작은 점과 같은 것이라도 모든 계명이 하나라는 것을 알면 그게 모두 아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기노마이. 된다고요, 내가. 모든 계명 율법들을 다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것, 율법과 진리를 다 알면,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니까. 다 알면 모든 율법이 그 하나라는 진리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진리의 완성, 성취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의 내용을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마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미 그 3이라는 날이 왔어요. 왔음에도 여전히 역사적 그 날짜만을 알지, 개인적으로 각자가 그 날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된, 진리가 된 것은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성령이 왔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어. 이렇게 쉽게 믿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자꾸 믿으라 그러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무턱대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건. 깨달아야 되지. 내 안에 진리가 되어야만 하지. 깨달아야만 해요. 변해야 돼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빌고 나의 안위를 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가 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것과 똑같이 기독교가 그런다? 역시 진리를 모르는 거지. 뭐가 달라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걸.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 그 진리를 알아서 1.1획이라도 율법이 전부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막 비스무리하게 이것도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전혀 다른데.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언약의 기둥이 던져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완전히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환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심으로 육적 물이 아니라 영적 물 생수를 먹임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베라시트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요. 이게 구원이 뭔지 그 언약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를 알게 하려고. 그거를 그 하나를 그 전부를 알게 되는 그 복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